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인간들 중에 오늘 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다 죄인이라도 나는 결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 말 유다라는 말 속에는 찬송 칭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20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 일어나며 그가 예언을 따라다니고 그의 역사를 멈추었더라. 자 이름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월감이 아주 엄청났어요. 타민족에 비해서 타민족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그 땅에 산지 사방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처 끌려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혼혈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혼혈아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아주 비하하고 차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왜 만드셨게 그랬더니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타 민족에 대한 이런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게다가 또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요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요 약속 통해서 이들의 우월감과 이들의 어떤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월감이 요 정도에서 멈췄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아주 지나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이 뭐냐? 온 세상 사람 다 멸망해서 지옥 가도 유대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유대민족은 절대 지옥에 안 가. 구원받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쭉 17절부터 읽어보셨으니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유대민족은요. 자기들이 모욕하고 비하하는 그런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막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슨 짓을 해도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민족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욕먹고 있어요. 왜? 우리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 되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21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네. 요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내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신령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런 걸 자랑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 나 예수 50년 믿었어.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50년 믿어서 50년 믿은 값을 해야지. 나는 신앙 3대야, 4대야, 5대야. 뭐 어쩌란 얘기예요. 3대, 4대, 5대로 갈수록 더 숙여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내가, 우쭐거리는 내가, 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거 그냥 자랑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 여기 보니까 유대민족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시하려고 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게, 내세웠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너희는 율법 없지? 우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 주셨지? 우리는 말씀 주셨어. 그건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셨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하늘 양식으로 이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어우 귀여워. 이러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그거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말씀 받아놓고 말씀이 있다는 것만 자랑했지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한다. 원래 뜻은 뭐냐? 율법에 기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기대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좋습니까? 네? 기대면 좀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배 탔어.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네?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에요. 네.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독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거 쓰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봤어요? 사진에서. 저걸 뭐라 부르냐면은 키파라 그래요. 키파. 요 머리에 쓰는 요 조그만 빵모자 같이 생긴 거. 요즘에는요 아주 형형색색으로 만듭니다. 저렇게. 자, 저거 언제 쓰는 거냐면은 원래는 회당 갈 때, 우리도 하면은 예배당 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저게 이제 패션 아이템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쓰고 다녀. 아무데나. 그러면서 전쟁터 나갈 때도 철모 밑에 받쳐 쓰고 나갈 정도로 저 빵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원래 저거는 왜 쓰는 거냐면은 아까 어디 갈 때 쓴다고 그랬어요? 네, 회당 갈 때, 예배 갈 때. 그러므로 저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속죄로 덧입혀진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 모자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저 모자를 왜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야.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배타성을 자랑하려고 써요. 요즘의 설명들은.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자, 이제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 율법은 뭘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자식들 다 커서 안 되면 손자 손녀한테를 앉혀놓고서는 가르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알아요.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구나, 그 십계명을 통해서 금방 배워요. 자,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좋은 태도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분별된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복을 받은 거고 참 큰 은혜죠. 그런데 이제 읽어봅시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너희의 유인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 민족의 우월성이고 굉장한 특권이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 맨 끝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 민족이 다른 이유로 특별하고 다른 이유로 복받은 민족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걸.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두 은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기서도 유대 민족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각한 교만에 빠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교만에 빠지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요 물고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저기 있는 5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 동의어예요. 자, 뭐냐면은 유대 민족이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깔보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에요. 유대 민족은 스스로를 이방 민족을 위한 선생이라고 여겼어요. 뭐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식으로 성경을 받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지식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그 모습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선생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빛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실제로 그들의 삶도 인도하는 사람답게, 빛답게, 진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답게, 교사답게, 선생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못 살고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 선포한다라는 말이요. 큰 소리로 떠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막 자랑하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막.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요.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총신 나온 것이 굉장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장자교단이죠. 총신 들어가려면요. 저 들어갈 때 17대 1이었으니까 17명 떨어뜨리고 1명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공부를 빡세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총신 들어가면은 알아줬어요. 다른 교단 더군다나 조그만 군소교단 사람들은요 총신을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한국교회 모범이 돼야죠. 그죠? 우리 합동 측이 그거 자랑하고 싶으면은 합동 측이 정말 다른 교단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야 정말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야 나 총신 나왔어 그것만 자랑이 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런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달달 외웠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 가르친다고.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정작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을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달달달달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렇게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도둑질했다.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걸 그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엄청 잘 알았겠죠. 어려서부터 외웠으니까. 그런데 잘 알면서 겁없이 남의 것을 훔쳐요. 22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7계명을 그들은 어겨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8계명만 어기는 게 아니고 7계명도 어겼고 성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2계명도 어겼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달달 외우는 자들이라면 최소 자기들이 외우는 것 정도는 행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우는 것만 잘하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만큼요 사실 우상 숭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 민족은 굉장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온 민족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유대 민족은요 하여튼 우상 숭배에 제일 잘하던.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전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저걸 누가 하느냐면 스룹바벨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전 458년에 거의 뭐 100년, 80, 90년이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저 때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주도를 해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5년에 저 때도 또 13년이 더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536년 주전 536년부터 바울이 요 로마서를 쓸 때가 주후 57년입니다. 주 57년. 그럼 대략 600년이에요. 저 때부터 600년 동안 유대 민족은요. 그 전까지는 536년 이전까지는 뭐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데 주전 536년부터는 거의 600년 동안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와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잘하던 민족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그 말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했다는 건 인정이. 그런데 진짜 우상 숭배 안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멸시하고 가증히 여기고 그런 척은 했는데 뒤로는 뭐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우리 배웠죠?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성전 창고에다가 그냥 막 온갖 우상들 다 쌓아놓고서는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우상들을 끄집어다가 주변 민족에 팔았어요.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그거 갖다가 팔아서. 아니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면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 가르쳐야 될 텐데 자기는 교사라 그러면서 도리어 우상을 갖다 팔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어요.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그게 과연 교사고 그게 과연 빛이고 그게 과연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고 그러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유대 민족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 죄를 지은 건가요? 율법을 뚫어지게 잘하잖아요. 아까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다면은 나았는데 알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르고 지은 죄도 문제겠지만 고의로 죄를 지었다? 그럼 변명의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둑질이 나왔고 가늠이 나왔고 우상 물건 훔쳐다 팔아먹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 죄만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극히 대표적인 죄들을 지금 언급을 한 거고 이 죄를 지었다면 이 외에도 수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는데 그 결과가 그럼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되게 하느냐. 그렇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인생에서 모욕을 받는 거다. 입만 열면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던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 죄를 졌다고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실제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자칫하다가는 유대민족과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어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똑같을까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똑같이 벌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시계 맞아요? 우리의 죄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면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 자, 그 얘기입니다. 첫째가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비유를 드신 게 있어요.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다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의 11조 하나도 빠지지 나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어요. 말씀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불신자들의 죄보다 신자들의 죄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을까요? 신자에게 있을까요? 신자.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도 자식에게 있어요? 남의 집 자식에게 있어요? 남의 집 자식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이상한 부모예요.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내 자식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뭐 하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한 방에 할 거고 지금의 당장 관심은 내 자식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에이 저 사람도 죄 짓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신자답게 말하는 것, 신자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지어지어진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리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오늘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지금.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위선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저기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위선적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 위선적인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뻔히 알면서 죄 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뻔히 알면서 하나님 것에 손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회자도 위선적일 수 있어요. 목회자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위선적일 수 있어요. 도리어 성경을 많이 할수록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그걸 가지고 샥샥샥 덮어가면서 10분이 높을수록 위선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즉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황 목사가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게 이게 아니고, 내가 그걸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아이 그럼 우리가 꼭 무슨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어째서 행위 구원입니까? 구원은 아까 분명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따라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지 불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의미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만 어느 교회 임직식 하는데 어느 교인이 그래요? 임직 헌금을 하는 거 그거 돈 주고 직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임직 헌금 못 내겠습니다. 그럼 또 임직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임직은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임직 헌금 드리는 게 돈 주고 직분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21년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1년 전에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 같은 거를 제가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얘기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목사가 돼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제가 그 며칠 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나중에 딱 제 마음속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시나. 그게 감사해서 제가 그때 300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제 사례비가 9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사례가. 그러니까 한 3달, 4달치를 드린 거예요. 헌금을. 그럼 저도 돈 주고 목사직 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 임직 헌금 하라고 그러면은 그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신년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년 졸업하는 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총신대 정문에 어떤 말쑥하게 챙겨입은 사람이 명함 받고 보니까 어느 군소교단,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교단의 목사더라고요.
그 목사가 명함을 주는 거예요. 막 나눠줘요. 명함 딱 봤더니 거기에는 어디 목사에게 써있고 뒷면에 보니까 자기 경력 이력 쭉 써있는데 제일 큰 것이 뭘 써있냐면은 선착순 500만 원 목사 안수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만 갖다 내면은 바로 목사 안수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신대원 3년 해야죠. 그러고 나서 1년 유예기간 있다가 강도사고시 봐야죠. 강도사고시에서도 여러분 제 동기들이 900명인데 한 반 떨어뜨려요. 강도사고시를. 그럼 그 재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1년 더 걸리죠. 4년에다가 목사 안수할 때 목사고시 또 보죠.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최소 5년에서 7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우리가. 그런데 500만 원만 갖다 내면 바로 목사 안수 준다는 거예요.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제가 만약에 강도사고시도 안 보고 목사고시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돈 갖다 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탁 해갖고 안수받고 목사 됐다면은 제가 목사직을 돈 주고 산 거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이 요구하는 거 다 했어요. 교육과정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시험 2번 받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이게 돈 주고 산 거냐고요? 아니죠? 왜 대답 들으라 하시죠? 우리가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결국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신교회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신자의 죄가 더 무거운 이유가 뭐냐?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증한 죄를 함부로 행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중성을 꾸짖은 겁니다.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요.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썩어 냄새가 나잖아요. 퀴퀴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회를 칠해요. 회 칠했다는 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페인트 예쁘게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림 벽화 그려놓고. 겉에는 예뻐요. 그림 잘 그려서. 근데 뚜껑 열어보면 돌무덤 열어보면 그 안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을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 이 말이 우리 정신교회를 향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황 목사님, 내가 그렇게 거룩을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개혁주의를 말한다면, 그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말한다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 되면 8일째에 우리 몸에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통증을 제일 못 느낀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이거 그 사람들이 알고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중에 현대에 와서 의학이 밝혀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다 토달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례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뭐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잘못된 착각을 받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자, 이런 말을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동정하는 자손들은 천국에 상속받게 된다. 저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기서? 할례만 받으면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빠졌던 종교적 형식주의가 뭔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가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25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를 너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다. 그 할례는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도리어 할례 없는 순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할례 받지 않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을 지금 26절에서 해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켜 말씀대로 사는 순종한다. 그러면은 할례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가면은요 조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문이라는 말은요 율법책, 글로 쓰여진 율법책을 말해요. 율법과 할례가 있는 걸 유대인들은 자랑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책도 없고 할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책도 있고 할례도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지만 순종하는 이방인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가? 이방인들이 더 의인이다. 그 얘기를 이제 27절에서 한 거예요. 세 번째,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신자라는 말입니다. 몸에 할례 받았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몸에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뒤집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할례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큰 모순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할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 있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서약하는 서약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적 형식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 살면 안 돼요. 형식에 젖어 살면 안 돼요.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해오던 대로가 안 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기도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지 않는 신자는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표현했는지 알아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살잖아요. 근데 시멘트 포대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자살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죽으려고 빽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종교적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죄가 더 무거운 이유는 죄를 정당화해요. 우리가 자꾸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자꾸 내 죄를 정당화해요. 아, 내가 왜 그랬냐면은 그것 말이지. 자꾸 정당화시켜요. 나를. 그 정당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여요. 이방인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욕 안 먹어요. 근데 유대인, 다시 말해 신자가 죄를 범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저희 정신교회 다니는데 저거 왜 거기 꼭 정신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욕을 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호중 씨 뺑소 결국 지입으로 밝혔더라고요. 소속사 대표가 뭐라고 변호했었어요? 처음에 갑작스레 공황이 발생해가지고 뺑소니 쳤다고. 그게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처럼 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으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 스스로 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해석하면 할례를 받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시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말해요. 뭔 소리냐? 내가 자 이거 해놨어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소리냐?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도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선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증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냐.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일 테니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또 저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롭게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상을 줘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말에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은 인간들은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형식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들. 내가 이럴 거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께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요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합리화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우리가 합리화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러면 끝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정리합시다 말씀을.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설사 억울해도 억울할 수 있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그랬어요.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내 앞에 와서 변명하지 마라. 근데 그게 되나요? 목사들이 대부분 다 가서 이제 혼나면 혼나기 전에 벌써 다 여기다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거부터 나와요. 그러면 바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가서 혼날 일이 있으면 내가 안 한 일로도 혼을 났어요. 나는 세상에 주보를 이렇게 제가 주보 담당이었는데 그 주보 광고 결혼 광고를 교구 목사가 줘야 내가 실어줄 거 아니에요. 교구 목사가 안 줬어요. 그래서 빠뜨렸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섭섭하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 광고도 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이 이만큼 받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냥 막 배추 장사도 못할 놈 막 이러면서 한참 욕을 해요. 변명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표 쓰고 나가라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나오니까 그 교구 목사가 저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무서워서 막 한마디도 못했다고. 속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 가니까 다 알더라고요. 시간 가니까 어떻게 그걸 다 담임 목사가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 섭섭했냐? 아 그럼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아, 황 선배는 저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고 매일매일의 생활 현장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순정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